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하는 교육분과 모임, 교육분과 워크샵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새로 선출된 교황님 레오 14세와 더불어 새로운 리더십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적응성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파견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혜의 은총, 기동성의 은총도 허락하였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오케이. 그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고 두 가지 주제 다루도록 할 텐데 1시간 이내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혹시 무선 마이크 있으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만 해야 되나? 녹화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당겨서 앉으세요. 그러면 너무 멀어 보여. 일단 그 교황님이 새로 선출돼서 저는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신호가 교황님의 하나하나의 제스처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랑 바티칸은 좀 다른데 로마는 그 이탈리아의 수도 도시죠. 그 로마 안에 아주 작은 공간, 요만큼, 로마가 이따만하다면 바티칸은 요만한 그 동네거든요. 이 동네 안에 제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물이 하나, 공간이 하나, 둘 다 이름은 같아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광장.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측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교황님 숙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사도궁이라고 불러요. 궁. 우리나라 궁 하면은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이런 거 아시죠? 한 번은 가보셨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세요. 그런 것처럼 거기가 왕의 숙소입니다. 왕의 숙소. 교황도 황제령, 교황령에 따른 그 지역의 그 뭐랄까요, 소유권자. 그래서 거기랑 바티칸을 하나의 나라로 부릅니다. 이탈리아 안의 도시가 아니고 바티칸은 치외 법권인 하나의 독립된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우표도 그 독립적으로 발행하고 그 우체국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재정부도 따로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긴 국민은 거의 없어요. 거긴 다 장관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장관들이 거기 다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난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주기경님, 이번에 교황님이 되신 주교부 장관. 그래서 그 동네에는 주로 가면은 남자들만 박실박실합니다. 수녀님 조금 있고 남자들 주로 이제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웬만한 주교는 가도 인사도 못 받는다 그래요. 추기경이 쫙 있어서. 아무도 웃질 않으시니 큰일 났네. 어떤 농담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바티칸에 교황님이 머무는 숙소가 이름이 사도궁이었습니다. 경복궁, 경희궁처럼. 근데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에 선출되시고 이제 교황님 이제 교황님 살 집입니다 하고 딱 보여줬는데 교황님이 딱 한번 둘러보셨어요. 딱 둘러보시고 나서는 이거 교황님이 넓은 집에 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긴 누가 사나요? 교황님이 혼자 사시죠. 여기 이제 식복사들, 수녀님들이 밑에 계시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큰 집에 저 혼자 산다고요?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저는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전 친구도 필요하고 밤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이 회의하러 오면은 바티칸 옆에 마르타의 집이라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 207호인가 항상 그 연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리저브해서 항상 거기서 지내셨는데, 나는 그 정도 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임 교황들이 그러면 그 욕먹지 않도록 뭐라 그러셨냐면은, 제가 가는 이유는
사도궁이 럭셔리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집은 되게 너무 넓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그 마르타의 집으로 가셨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황님의 하나하나의 제스처는 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셨을 때 입고 계셨던 옷이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하얀색 수단이 유일했어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빨간색, 그 다음에 교황님에게만 항상 그 선물로 주어졌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페라가모일 거예요. 엄청 유명한 그 구두 장인이 만든 빨간색 구두를 원래 그 선물로 받아서 항상 신으셨는데, 교황님 그 구두를 안 신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신고 있던 검은색 단화를 신고 나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얀색은 원래 그 신성함을 상징하고 그러니 교황님이 입는 옷이 맞는데, 거기에 빨간색을 더 덧입어서 또 권위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걸 입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황님이 그러셨죠. 단순한 게 좋다고. 저는 이런 거 너무 거추장스럽고 무겁다고. 근데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그 이후의 행보들도 이제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다를 텐데, 지금 프레보스트 교황님은 미국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영어를 쓰세요. 대화할 때,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 전에 교황님들은,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전에는 라틴어나 이탈리아를 주로 썼어요.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돼서는 스페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아르헨티나 출신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말을 쓰는 거죠. 프레보스트 교황님도, 프레보스트가 아니라 레오 14세 교황님도 이제 모국어니까 주로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한 4개국어 정도 플루언트하게 하세요. 히스패닉, 스페인 말하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말하고, 라틴어는 사어라서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완전히 잘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영어를 쓰신다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그 메시지가, 제스처가 되는 거죠. 그 대중적인 언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선택된 언어를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아까 얘기했지만, 전임 교황님은 하얀색 수단만 입으셨지만, 이분은 그 전에 전통에 따라서 빨간색 덧입어서 권위를 나타내는 옷까지 입으셨죠. 그리고 모자는 여전히 하얀색을 쓰셨고, 구두는 평범한 단화를 신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조금 더 가난, 조금 더 세상에 마지널라이즈드, 달리 얘기하면은 변방으로 가는 걸 선호하셨다면, 프레보스트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변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몸가짐에서부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특히 1대 다로 만나는 관계일 때는, 분과장님 이거 소리 좀만 줄여주실래요? 엄청 너무 올려가고. 1대 다로 만나는 관계에서는 나의 몸가짐이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 특히 예비자 교리 담당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 0.5 정도 됐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들리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입고 다니는 게 다 메시지인데,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은 뭐 운동화도 낡았고 뭐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뭐 그런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성당에 오면 항상 수단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이 제일 편해요. 치마잖아요. 싹 이렇게 탁 하면은 한 방에 그냥 입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두도 여기 하나 갖다 놓고 항상 성당에 올 때 구두를 신고, 가끔 운동화 하얀색 수단에는 그냥 하얀색 운동화를 신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주임 신부님도 성당에 올 때는 항상 정장을 입으세요. 그리고 이 클러지 셔츠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신부님은 체육복 입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냐 그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강론을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다 저도 분명히 알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이제 미사 끝나고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오늘 미사 어떠셨어요? 뭐 강론 어떠셨어요? 그래. 아 신부님 강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시죠? 그 어떤 게 좋으셨어요? 그러면 뭐랬는지 아시죠? 아 목소리가 좋았어요. 항상 패턴이야 패턴. 태도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상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렵고 사실 잘 전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서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 레오 14세 교황님이 보여주는 그 뉴스들 가끔씩 보세요. 그러면 이 교황님이 향후 10년에서 15년, 20년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그 방향성이 좀 보입니다. 네, 잠시만. 오늘 주제는 두 가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고린토서 12장의 이야기, 하나는 마테오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고린토 1서 12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의 주제가 나옵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의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지체가 막 있지만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뭐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눈만 누르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로 우리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몸 가운데서 다른 부분보다 더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 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 또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모든 이가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가 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 은사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정답. 컨닝하셨어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고린토서에서 전하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장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의 송가. 고린토 1서 13장. 자, 성령의 은사 조금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면서 이 바오로는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로 이야기를 완전히 전환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면 그 당시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싸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바오로도 베드로랑 갈등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서로 다른 그 규칙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규칙을 가지고 왜 싸우냐?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예수님의 직제자다. 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바오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오로는 그러면 항상 이제 쫄렸겠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항상 한 번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로 불러서 나에게 기적 체험을 보여주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한 사람인걸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항상 바울을 약 올렸을 겁니다. 그 장면 상상해 보면 재밌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서로 갖고 있는 기준, 그 다음에 서로 갖고 있는 캐릭터, 서로 갖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유연하지 못한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봉사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 뭐냐? 뭐 예수연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flexibility입니다. flexibility 또는 availability, flexibility. 뭐 한 가지 덕목을 더 비슷한 맥락에서 하면은 상처받지 않음, 상처받지 않음. 같은 크기로 나도 상처 주지 않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섬세함.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저는 늘 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잘 반성해야 되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이 나는 내가 다 보고 있다. 손은 네가 못 보고 있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눈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아무데도 가지 마. 그래? 그럼 나 이제 손으로 너 입에 아무것도 안 넣어줄 거야. 그러면 눈에 이제 점점 시력을 잃어가겠죠. 너 그래? 너 볼 수 있게 내 눈꺼풀을 내릴 거야. 내 안에서만 이렇게 완벽한 거죠. 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안에서 완벽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특히 봉사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교사연합회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본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고 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막 주임님한테 막 편지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본당을 개혁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막 투입하고 젊은이들에게 막 이걸 해줘야 되고 막. 하루는 본당 신부님이 그 제 프로포저를 딱 봤더니 이거 내가 사목회에 갖고 갈게. 갖고 가셨어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갖고 갔다가 이제 주임 신부님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이제 엄청 깨지고 이제 걔 데리고 오라고 막 이랬겠는데 저를 보호하시려고 이제 얘기도 안 하셨겠죠. 20대 때 얘기입니다. 20대 21살 2살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이들에게 큰 폭력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그 고백을 하자면 뭐 광장동에도 있었고 주일학교 연합회도 하고 우리 본당에서도 있고, 뭐 가끔은 제가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1대 다의 관계에 있을 때. 그러나 1대1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저한테 이제 성당 안 나가겠다고, 뭐 저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관련이 있겠죠. 항상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이제 대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매맞았다. 나는 여기 성당에서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누가 나를 채찍질했다. 들어보면은 그분도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채찍질을 했다라고 고발하는 그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안내해주고 잘 모르니까 초반이니까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이제 근데 이분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떻게 성당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분 편을 들어드릴까요? 안 들어드릴까요? 왜? 때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너무 상처받은 영혼은 그 사람 위로해야 됩니다. 일단. 근데 너무 분노해 있는 사람은 가라앉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두고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럼 가라앉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하는 거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복귀해 보는 겁니다. 이 A와 B 사이, A 당했다고 고발하는 사람과 이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B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복귀해 보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보금관상을 하듯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이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B 가르치는 사람 또는 이 안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항상 보입니다. 근데 방식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방식이 문제라고 하면은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가거든요. 상처 줄 바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그거는 여러분이 이냐시오 영성을 따라가는 예수의 신부가 있는 성당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항상 0과 1, 있다와 없다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0.5, 0.2. 그럼 난 0.2만큼 모더레이트하게 해볼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 때문에 그럼 난 아예 봉사를 안 해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이만큼 해보면 어떨까? 그 고민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적어도 선택지를 4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때려친다 맨 끝에. 그래, 한 달에 3번 정도 하는 걸 그래 한 달에 1번 정도만 권면한다. 그래, 2달에 1번 한다. 뭐 숫자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언행의 방식으로 한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초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 누구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느님으로부터 초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 성령이 활동하도록 나를 개방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말은 쉬워요. 그럼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렵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도록 열어놓는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 내가 왜 이 직분을 허락했지? 받아들였지? 그때 하느님,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거나 봉사직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정서나 그때의 마음의 태도, 그때 내가 한 말, 이런 것들은 좀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 공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약간 식별이 필요한데, 아주 개인적인 의도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런 건 잘 성찰해야 되는데, 근데 아주 개인적인 의도와 아주 공동체적인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사제직에 이제 선택한다 할 때 많은 이들이 이제 examination, 그 시험 하거든요. 그래서 너 이걸 왜 하려 하냐. 그래서 인터뷰도 엄청 많이 하고 자기소개서도 내야 되고요. 자기 라이프 스토리도 써서 다 냅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저도 아주 거룩한 지향만 가득해요. 아주 거룩한 지향. 이웃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근데 딱 그걸 내고, 예전에 이제 광구장 신부님이었던 최준호 신부님이 딱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야. 그때 빡 찔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야망이 없냐 이거예요. 이걸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한 목소리 내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상상해 보는 거죠. 최준호 씨 그런 걸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이게 다야. 그러니까 거긴 거룩한 내용이 잔뜩 있는데 너는 그 지향만 있냐? 그때 눈물도 나고 그때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거룩한 지향이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똑똑한 것도 사실일 거예요. 봉사자로서. 그러나 여전히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주 빠지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넌 야망이 없냐? 예를 들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저는 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이 삶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야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솔직한 태도죠. 그런 것도 고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자가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에서 교육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교사라 부르고 내 말을 따르고 그랬을 때 내가 사람들을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그런 걸 좋아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때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입회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고 신부님들이 자기도 그랬다 고백하고 앞으로 너가 그걸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군. 그래서 이 직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 체험이에요. 다 눈은 껌뻑껌뻑이시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했어야 되나?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연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인터뷰에서 치빌타 카톨리카 아메리카지 함께 인터뷰했었는데 첫 번째 인터뷰에서 호르헤 마리아 베르고글요, 당신은 자신을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가 됐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How do you define yourself?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교황님이 그때 난 전율이 느껴졌다니까요. 우리 교황님의 대답은 I'm a sinner라고 얘기했어요.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Yet, but 불리움 받은 called. 와, 그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나 같으면은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교구장이고 저는 교구장 아니지 나는. 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의 부주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야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직책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은 진짜 성인 같은 분이구나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억하잖아요. 아직도 그 첫 번째 인터뷰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초대받은 우린 죄인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지체들이 우리를 도와줄 여지가 생깁니다. 다른 성격이 다른, 역할이 다른, 나와 다른, 성별이 다른,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재미있는 비유죠. 참 저는 바오로 사도가 이 고린토 일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썼다고 생각되는데 지체의 비유는 여전히 유효해요. 저도 제 첫 강론에서 우리 성당에 와서 첫 강론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강론을 제가 사제가 되고 이제 수백 번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했던 강론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비었다고 생각해요. 자,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종이에 손을 비었어. 종이, 손가락.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제일 먼저. 그렇죠?
피가 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쪽쪽쪽 빨아기도 하고 밴드로 붙이기도 하고 뭐 좀 깊이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죠. 밴드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날부터는 이 손으로는 물 안 묻히죠. 이렇게 하고 다니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조심조심스럽게. 그 몸이 아파 보면은 내 몸의 아픈 부분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 하느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걸 더 깊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제가 아플 때 하느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느님은 연민이 가득한 분이셔서 아프거나 상처 있는 사람을 못 견디는 거죠. 돌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모난 사람, 아웃사이더, 그 우리 시선엔 밖에 있지만 하느님 시선에서는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항상 마지널라이즈드, 변방에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은 하느님의 시선 안에 있는 이들이니.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 항상 그들에게 갔어요. 저도 제 서품 성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인다. 굉장히 중요해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체, 마이너한 지체, 혹은 상처 있는 지체, 혹은 사마귀, 혹은 뭐 비립종, 또 뭐 있어요. 그리고 기미, 또 뭐 다 떼버리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근데 그걸 품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게 나예요. 그게 한 몸으로서 나입니다. 그랬을 때 돌볼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좀 모나고 이래야 내가 좀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모난이가 있다면 그거는 공동체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돌보고 초대하고 배제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방식은 배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방식에서 신부님, 유다는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제일 먼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뭐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근데 유다가 제일 먼저 그걸 먹는다니까요. 몸의 지체의 비유는 약한 고리, 발끝, 혹은 손가락 끝, 손톱, 때는 아니고요. 지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꼬마라고, 애기라고, 나이가 많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얼굴이 크다고, 또 뭐 있냐, 뭐 등등등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그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만약에 교회 안에 다 엘리트들만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의 공동체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다들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 말을 한마디를 해도 다들 논리가 너무 정연해. 그래서 맨날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맨날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 사람도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주로 많이 하죠. 저는 옆에서. 염시부님도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런 걸 예수에 와서 많이 느끼거든요. 천방지축이고 열정은 있지만 무대 보고 성질은 더럽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래야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좀, 저희 그 동기 중에 진짜 무던한 형이 있어요. 그 평화주의자 9번, 그 애니어그램 9번 성향. 그 형이랑 저랑 있으면은 이게 짝꿍이 궁합이 딱 맞습니다. 필리핀에 같이 공부했는데 저는 계속 앞서 나가려 그러고 형은 항상 뒤에서 찐득하게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광고장님이 파견할 때 항상 둘을 같이.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항상 사고를 치니까 형은 뒤에서 이제 오면서 마무리를 하거나 캄다운 시키는 거죠, 저를. 근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근데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결혼하시면은 서로 보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되면은 아이를 내가 돌보면서 이게 서포트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미션은 공동체에 어떤 이가 있으면,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미션은 사랑의 미션입니다. 이 지체를, 이 부족한 이를 어떻게 사랑할까?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워하는 것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신부님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미워하고,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임 신부님 오늘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자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미워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사랑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미움의 과정이 끝난 게 아니고 이 미움의 과정이 다시 사랑의 과정으로 이동하잖아요. 신부님 되게 예수의적이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과정이. 그래서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넘어오는 한, 전 죄로 여겨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미움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사랑의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움의 과정도 사랑의 과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지체가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있습니다. 뭐 봉사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주차 봉사를 한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는 사람, 네가 뭐라고, 내가 주차 여기 하겠다는데 네가 긁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죠. 근데 넓은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 긋지 않았지만 여기 주차하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가니, 그러면 에이, 그러고 이제 쉥 가버려. 그러면 엄청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1000명 중에 1명 있어요. 1000명 중에 뭐 많아도 2명. 그러면 998명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2명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등지거나 이 봉사를 그만둘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998명을 살려주는데 우리는 2명의 악인이 있다고 998명을 포기할 거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묻어내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밖에서는 막 하다가 옆에서 신부님 오셨습니까? 그럼 그분이 막 민망해갖고, 신부님이세요?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지.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뻥치시네. 사람들은 2중, 3중, 4중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부한테 보이는 모습과 가족한테 보이는 모습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보이는 모습이랑 여러분한테 보이는 모습이랑 달라요. 엄마한테는 여전히 천방지축 아들이죠. 늘 걱정되고 늘 맨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시는지 이렇게 항상 염려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는 spiritual father로서 또 건강하고 건장하고 자신감 있고 이런 모습을 또 드러내는, 그것도 제 모습이에요. 잘 얘기하면 지체가 가끔은 주먹을 쥐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가위를 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 둘, 3가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위도 이렇게만 내면 돼도 이렇게 낸 놈도 있어. 또 이렇게 되는 놈도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정의로 신부님, 이제 한국의 영적 지도자였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그 피정도 이렇게 동반하셨고 빈민 사목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근데 예수연들이 볼 때 그분은 영적 지도자였어요. 우리 선배 50대 60대 신부님들 다 그분에게 피정 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태도는 늘 그래요. 아주 열려있는 개방된 태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괴산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내려가셔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하얀 머리에 수염을 딱 기르시고 쪽방에 앉아서 담배를 쭉쭉 피시면서 딱 하늘 보다가 막걸리 갖고 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걸리 딱 갖고 와. 그 옥수수도 갖고 와라 이렇게 그 옥수수랑 막걸리로 미사를 집전하자고 그런 적도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죠. 저 같은 이제 스트릭트한 사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뭐야 이런데 신부님은 그 공동체에서 추수한 걸로 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거긴 괴산 농촌인데 우리가 추수한 걸로 미사를 봉헌해야지. 우리가 추수하고 우리가 손으로 빚은 걸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 물론 이제 교회 법적으로는 어긋나는 얘기지만 신부님 그럴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자유로우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괴팍한 사람이 와도 신부님은 뭐 예수연들이 한두 명이 괴팍한 게 아닌데 신부가 너 신부 안 돼도 된다. 너 신부 안 돼도 된다. 근데 사랑은 받아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살리는 신부님들이 여기 지금 본당에 다 주임으로 온 분들입니다. 다 정의로 신부님을 미워하세요. 농담. 영적 지도자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관대할 수 있는가? 나도 주먹을 낼 때가 있고 보자기를 낼 때가 있고 가위를 낼 때가 있구나. 한 손이지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놀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의 등을 쳐. 그랬을 때 사람은 똑같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든요.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얘가 뭘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딱 그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내 등을 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 안에서 뭘 하시려나 보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자로 있을 때 그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1중, 2중, 3중, 4중이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몰라요. 사실은 그 지체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도전을 다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내가 만나는 후배 신앙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신앙인이 막 괴팍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열려 있는 태도로 그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니까. 똑같이 나에게도 나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1중, 2중, 3중, 4중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근데 나는 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 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뻐서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사랑스럽긴 해서 뽑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날 쓰시려고 뽑았어요. 잘해서 아니에요. 예뻐서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사랑해서 죄인이지만 부르고 싶어서 죄인이니까 구원하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 더 일치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죄성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죄에서 돌아서야죠. 내가 평소에 소리를 잘 지르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제 성찰하다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는구나. 그럼 이 큰 목소리로 뭐라 할까? 하나님을 찬미하자. 성가대 드는 겁니다. 내 짜증을 많이 내는 누구의 단점을 많이 보는 성격이구나. 그러면 단점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게 회심하는 방식이에요. 나의 성향 자체를 존중하되 그럼 내가 하느님께로 어떻게 돌아서느냐. 저 친구가 저렇게 이 말을 막하니 어쩜 저렇게 밉살스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를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이거 한마디 붙이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방식입니다. 왜? 하느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니까요. 하느님이 저 친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의 죄인, 아주 능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그건 좀 번외의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자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한 죄성이 아니고 죄 자체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fraternal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형제적인 교정을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소리를 자주 지르는 성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은 저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약자들이 있을 거고 공동체에는 괴팍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괴팍한 신부님은 계속 올 겁니다. 그래도 저보다 더 괴팍한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저보다 더 천방지축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공동체에는 늘 나의 기대와 다른 사람이 올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문을 열 수 있는가? 그건 기도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은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은총이 없으니 받아들일 힘을 주십시오. 그 은총을 주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은 이제 단체로 그 천국의 입구에는 항상 그 현수막이 써 있다 그러는데 그 유명한 단체 환영. 아니면 하느님이 공동체를 건설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지 않았을 거예요. 72제자를 파견하지 않았을 겁니다. 72제자가 파견되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설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체 환영이 아니면. 예수님은 개별자들도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미니스트리를 보면 개별자들을 만나지만 만난 사람들을 특정한 이들은 초대해요. 그래서 자신의 직제자로 뽑습니다. 사도로 뽑아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공동체죠. 어떤 경우에는 뽑지 않아요. 이미 충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 남아서 자신이 증언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게라사의 광인이 회복된 뒤에 그 공동체에 남아서 그 공동체를 돌보는 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충분한 은총이 있어서 그런 거고 12사도는 뭔지 아세요? 미련해요. 미련해. 천방지축이고 쫓아다니는데 계속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제 생각으로는 계획은 3개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길어지는 것 같아. 파스카 3번 하거든요. 요한 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는데 원래는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한 방에 딱 십자가에 매달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했는데 아직 얘네가 술 먹고 흥청 안 될 것 같아. 또 다시 데리고 내려가서 다시 갈릴리 내려가서 또 하나를 보내요. 그 또 하나 올라왔어. 또 했는데 또 잠자고 난리가 났어요. 또 안 되겠어. 또 하나를 또 양성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는 가면은 예수님의 그 저기 가실 거잖아요. 천국에 가실 거잖아요. 죽는다는 건 모르는 거죠. 우리도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나 오른쪽에 앉을래요, 왼쪽에 앉을래요.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제일 높아. 베드로야 내가 높아. 아니야. 요한 너는 막중이야. 너는 저기 꺼져 있어. 막 이러는 막 싸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뒷목 잡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수님이 막 뒷목 잡고 이놈 새끼들. 원래는 3개월짜리였는데 한 해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거의 유급 3년 동안 그렇게 받다가 이제 3년 만에 예수님이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거죠. 겟세마니에서도 여전히 자고 있구나. 근데 그 자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겟세마니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아직도 자고 있냐 그랬는데 속으로는 한숨을 쉬시지만 딱 쳐다보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추구해야 할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이들은 잘 가르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잘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같은 의미로 신령한 언어를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그 언어를 해석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단 교회에 가면은 좋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가톨릭 교회를 많이 교회 교리를 베껴온 거죠. 우리가 제일 오리지널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트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주를 에게 모든 걸 바치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큰 분노를 느끼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신천지 갔다 온 아이들 한 2년 동안 만나면서 그 아이들 회복하는 거 좀 뭐 별거 안 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매주 만나는 겁니다. 그냥 네 다섯 명 이렇게 모여서 나눔하고 얘기하고 걔네랑 뭐 유튜브도 찍어보고 뭐. 근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완전히 뭐 브레인워싱, 뭐 세뇌당한 그 체험, 뭐 세뇌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잘못된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왜곡해서 그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 죄는 정말 씻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른가?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신 것 같아요. 뭐 서로 사랑하여라. 그보다 더 큰 게 없죠.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봉사할 때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잘 들리십니까? 두 사람 들리셨고요. 다음은 마테오복음으로 할 텐데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그 사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수도 생활 이제 18년 정도 하면서 그 이렇게 나름 갈무리해 나가는 얘기들을 좀 꺼내 놓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수도 생활을 오래 해도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도 생활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묵상, 관상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인격, 캐릭터 이런 걸 발견하게 될 때, 또는 예수님의 그 숨겨져 있는 대화의 패턴, 혹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표정, 정서 이런 게 복음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쉬이 눈치채는 않지만.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머물러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과 친해지는데, 그게 친해지는 순간 깨닫는 게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걸 깨달을 때 굉장한 자유와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신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일상을 돌아와서 공동체 생활과 미니스트리, 사목 활동과 내적인 영성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자유와 사랑, 신뢰가 통합된 상태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 하루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때로는 왜곡돼 있을 때가 있어요. 왜곡돼 있을 때가 이렇게 뭐가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걷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뭔가를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오든 자전거가 들어오든 갑자기 옆에 사람이 와서 퉁 치고 가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풍파가 한번 딱 잔잔한 호수에 그 돌 던진 것처럼 막 흔들리면서 막 한 주 하루 뭐 엄청 괴롭죠. 수도 생활 초창기에는 한 번 그런 풍파가 이렇게 돌덩이가 던져지면은 한 3년 갑니다. 수도 생활 초창기에는. 왜냐면 거룩한 지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그 예비자 교사들 혹은 봉사자들 똑같을 거라 봐요. 초기에는 아주, 그러니까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마찬가지 했을 때 작은
돌덩이에 큰 파문이 일어나요. 왜? 나는 정말 좋은 지향을 두고 세례도 받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막 후청휘청하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됐네 이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럼 나는 안 해버릴 거야 이 패턴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라 보여요. 작은 돌덩이 하나로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는 신부님들, 초기 단계에 있는 예비자들, 초기 단계에 있는 봉사자들은 잘 보호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미리 예방 접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제가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그런 파문이 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덩이 가기 전에 탁 잡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고 필요한 곳에 다시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그랬냐? 서품 받고 한 2년, 3년. 그러니까 저는 좀 초기에 크게 한 방 겪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기도를 청하고 싶은 게 요즘 젊은 사제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주 정석으로 오던 친구들이 서품 받고 지금 흔들리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어제 오신 분님도 우리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품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제 3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딱 예수님 나이에요. 많이 흔들릴 나이입니다. 다행히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 불러서 같이 삼겹살도 먹고 하는데 그 말을 잘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나 봐요. 다음 달에 지금 로마 가 있는데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resilient 해야 돼요. 회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산전수전 많이 겪으셔서 좀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이가 들어도 애가 됩니다. 똑같아요. 계속 예방 접종 맞고 다시 리마인더 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지?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매력적인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가 택할 건가? 늘 대답해야 돼. Yes.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 보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아닌가 보네. 자, 두 번째 강의 주제 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맥락인데요. 맞나? 네, 15장이에요. 좀 센 건데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 사랑의 성령의 불길도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조금 더 프랙티컬한 시간인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말조심해라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마음을 잘 닦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뭐 하느님 사랑으로 채워야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독서를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독설가요. 마음이 그 마음을 사랑을 어떻게 채우는가? 좋은 숙제죠. 뭐 제가 하는 방식은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사진이나 여러 그 편지 써준 것들을 다 스캔해서 가끔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일하다가도 가끔씩 봅니다. 과거의 사진도 그렇고 편지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건 사랑의 기억이거든요. 일단 내가 사랑 받았고
이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기도들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저를 살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억이요. 기억하다. 아남네시스. 우리가 성찬의 전례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 최고의 표현이 성체성사.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희생하는 그 장면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죠. 아남네시스, 기억하는 거. 그 기억을 맛으로도, 코 향으로도, 그다음 촉각으로도 우리 다 하는 게 성체성사거든요. 사랑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 그래서 성체성사를 풍요롭게 하는 거는 이제 사제의 몫이에요. 그래서 말도 좀 또박또박 해야 되고, 주임 신부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경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 부분은 또박또박 말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기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름 사제가 고민을 해서 성찬의 전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인스트럭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서품을 받은, 그러니까 최근에 서품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받았죠. 예전에 신부님들은 좀 자유주의였어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도 좀 자유롭게 무슨 얘기를 사랑의 기억, 아남네시스.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우리 기억하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편지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자주 본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액자 같은 거 되게 도움이 돼요. 디지털 액자. 이렇게 화면이 있고 거기에 사진이 자신의 과거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몽글몽글할 때 쓰는 언어는 몽글몽글한 언어를 씁니다. 사람이 뾰족뾰족해 있을 때 쓰는 언어는 뾰족뾰족한 언어를 쓰죠.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분과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훨씬 더 사람의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언젠가 전례분과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는데, 신부님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집에 와서 술 한잔 하고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랑 자주 방문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거는 1대4의 관계에서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동그란 테이블이나 식탁 자리에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니까 그 사람의 개인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잘 몰라요, 저는 사실. 그래서 늘 좀 죄송한 마음, 너무 신자들이 많으니 어딘 가고 안 가고 이럴 수 없으니까 주로 안 가는 방식으로 저는 선택한 건데, 후회하진 않지만 그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임 신부님이 계시니까. 주임 신부님을 먼저 초대하고 제가 같이 가는 건 괜찮지만, 주임 신부님이 사목자인데 저는 보조거든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신부님 똑같은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부주임입니다. 거기서 부자는 안일 부자를 쓴답니다. 주임이 아니다. 그러니 주임 신부님을 초대하시면 제가 같이, 신부님이 부르시면 같이 간다. 그거는 이제 이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신부님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방식으로, 교우들이 부주임파, 주임파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는 걸로 처음부터 저는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그건 제 원칙 같은 거죠. 그래도 아쉽죠. 교우분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면 좋은데, 근데 주임 신부님을 안 부르시는데 제가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원칙입니다. 주임 신부님 같이 가든지 주임 신부님 저한테 가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저는 청년 청소년들은 제가 담당하러 위임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 얘기해서 우리가 교육분과에서 사람들과 교육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죠.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입니다. 그 안에서 주고받는 게 훨씬 커요. 그때 사람들은 사랑받는 체험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 평소에 사랑을 잘 수양해야 돼요. 사랑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두 가지 예만 볼 텐데, 사람들이 그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을 때 그 여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규칙이나 규율이나 공동체 분위기나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려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장면을 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상황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라앉힐 수 있도록 우리 좀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안에 있는 걸 꺼내 놓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용서받고 싶지 않겠냐? 그 얘기거든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가 만약에 이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에 집중해 있지 않고 상황에 집중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어긴 이 상황.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돌을 던지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훨씬 중요한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눈앞에 있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 마르코 복음에는 분명히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한 청년이 이런 마음을 품고요. 저보다 훨씬 어른 제후 어제후 신부님 정도 되는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옳은 일을 매일 선택하는 사람인 거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옳게 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예수라는 랍비한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젊은이가 세속적인 명예나 세속적인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찾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름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래, 너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지향을 끊임없이 이어가렴. 근데 내가 이런 초대를 해보면 너는 어떻게 해보겠니?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정말 날 따라 볼래? 그럼 날 따르려면은 뭐 빈손으로 와야 되네. 괜찮겠어? 잠깐만요. 빈손이요? 잠깐만요. 빈손이요?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냥 잊고 살지 않아요. 다시 또 생각해냅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다시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이 예수님의 초대를 곱씹어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초대를 실천했을 거예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 청년은 정말 온 동네방네 유명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 곱셈, 덧셈보다 나눗셈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초대를 받고 이 사랑의 시선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육분과에서 이 봉사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이나 이 새로운 회원들 또는 뭐 주변에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용기를 주는 그 시선을. 그 사람이 아마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뭐 우리 분과나 어디에 뭐 같이 하자 차장이 되든 분과장이 되든 뭐 학교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든 뭘 하자 그러면은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전 가진 게 많아서 못합니다. 전 능력이 못해서 못합니다. 뭐 근데 저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내년에라도 하겠지.
언젠가 이 공동체 하겠지. 공동체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겠지. 이 사람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아주 작은 힘을 얻겠지. 저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말보다 태도. 이제 우리 그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종종 말 때문에 그 상처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위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선배인 사람들이 후배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후배가 듣기에 무시당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한테 고발하러 오는 사람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까요라는 질문을 저는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많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매님 뭐 이거 해 저거 해 아니고 자매님 뭘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는데 좀 다르죠.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질문인데 예수님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대화에서 이름이 뭐냐 밥은 먹었니 어디에 사니 뭘 하니 누굴 찾니 아직도 자니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먼저 전달하기보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곱씹어서 들어보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준비가 안 됐을까? 뭐 또 물어볼 수 있죠. 뭐 애도 아직 어리고 뭐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뒤에는 올 수 있나요? 그 행간의 맥락을 읽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경청하기 정도만 하죠. 깨달음은 웬마오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에 같이 맥락이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격려하는 건데 이제 부활식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야 이놈 새끼들아 왜 나를 뺏으시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같이 속 좁고 불같은 사람은 당장 부활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가서 맴매하려고 내가 3년이나 이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싹 다 배신하고 아무도 내 곁에 안 남았으니 요한 빼고는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예고도 3번이나 했는데 내 말을 못 믿고 다 도망갔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평화를 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앞부분은 다 빼고 평화를 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거든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왜 그랬냐? 이분은 그냥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게 뻔하니까 얘들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왔어. 평화를 빈다. 그 다음에 제자들 마음 안에 일어난 게 깨달음인데 수치심과 죄스러움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릴레아를 갈까 예루살렘 남을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일터로 가자고 다시 갈릴레아로 가자고 예수님이 우리 거기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글로 가보자 하고 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신들을 불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다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리셋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고기 잡은 우리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완벽한 그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이 우리들이 이런 능력이 있지라는 걸 깨닫게 하고 힘이 있지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준 다음에 밥을 먹어라 먹여서 양육한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파견할 때 너의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야, 너 나 사랑해? 예. 진짜? 예. 진짜 사랑해? 예. 이렇게 왜 그랬는지 말씀드렸죠? 그 가야파의 집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아니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아니 당신 내가 엊그제도 봤는데 모릅니다. 이제 뺑소니를 이제 내뺑겨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가야파 사제의 집 마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사제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서 일어나는 소란이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그 창문이 뭐 이렇게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보이는 데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 것도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묶여서 가야파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베드로는 힐끔힐끔 예수님을 봤겠죠.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엄청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 아니, 저 으뜸 제자라는 친구가 목숨을 걸고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구나. 엄청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질책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얼마나 죄책감이 심할까.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똑같은 방식으로 3번 고백하는 것밖에 없겠다. 3번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실수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나아지는 상황을 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신앙인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성숙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셨듯이. 그랬을 때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아주 아기 때 사진을 보다가 지금 다 커버린 애들을 보세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천방지축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웁니다. 우리들도 뭐 천방지축 같은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일 그렇겠지만 봉사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봅시다. 이 마음 안에 그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 내가 받은 이 교회 안에서 얻은 은총, 신앙, 내가 받았던 그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사랑들을 꺼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도 제 안에 가득 있다니까요. 뭐 소그룹 나눈 주제 2개 정도, 전에 슬라이드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도 있는데 뭐 분과장님이 보셔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1시간 반 뭐 후딱 지나갔죠? 9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1시예요. 시간이 진짜 잘 갔습니다. 그럼요. 네. 어디? 204. 오케이.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송광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당신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 성숙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